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상전화 이머전시 콜이요 911 911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비상전화가 119잖아요. 그 원조가 미국이었더라고요. 911을 가져와서 119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에 그 도로 명도 있고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홀수의 도로명은 이렇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짝수의 도로명은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배워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도로가 뭔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죠.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40번 하이웨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웨이 도로다. 고속도로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덴버에서 목회하러 애리조나 피닉스로 가는데 20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그 도로를 타고 왔어요. 여러 번 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지도 봐보세요. 반듯해요. 하루 종일 가도 반듯해요. 이야, 이런 도로를 만들자. 물론 또 독일의 아우토반도 보았다고 그럽니다.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좋은 선진국의 좋은 문화만 배워온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화도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의 조급한 문화, 마약, 폭력, 동성애 등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두 가지 문화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1607년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 타운에 신대륙을 개척할 목적으로 죄수들을 이전시킨 문화입니다. 죄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총기, 술, 폭력, 마약, 성적 타락 등의 죄악의 문화가 밑에 흘러갑니다. 표면 문화입니다. 반대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 퓨리탄 그러죠. 청교도는 푸를 청자의 기독교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결한, 아주 원형 그대로의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철저한 경건, 검소, 성실, 감사, 나눔, 헌신의 삶,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깊은 뿌리 문화입니다. 이 좋은 문화가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아시아의 고요한 동방의 아침의 나라에 밝은 빛과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여성들, 여자가 배워서 뭐해? 이런 시대에 최초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화여자대학, 연세대, 재중원, 배재학당,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인천기독병원, 원주기독병원, 전주기독병원 등등,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껍데기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문화, 보기에는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마돈나 문화라든지 굉장히 향락적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깊이 있는 뿌리라는 거예요. 속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풍이요 그렇게 몰아쳐도 조금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겉을 보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이요 처한 상황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넘어지는 담, 여러분 담이 막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지금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위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전장에 나가도 수많은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위기가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겉으로 드러난 것들,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 아들, 잘난 아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뭐 흠이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미남이었대요, 압살롬이. 그 아들이요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뺏으려고 합니다. 참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압살롬이요 성문에서 백성을 위로한다 하면서 사실은 다윗에게 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요 다윗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도망치는 길에서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쫓겨가는 너무나 힘이 없는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욕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 했어요? 저주하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뭘 던져요? 돌을 던지니.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얘들아 동네에 한센병 환자가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라.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저학년까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원흉 아치라고 그랬죠. 뭐 저희 고향에 뭐야 사투리인가 봐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서 동네 어른들 이야기 때문에 돌을 던진 기억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네? 전염된다고 저주받았다고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 돌 던졌어요. 지금 다윗에게 이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1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욕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당장 사울왕부터 아니 사위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압살롬도 아들인데 아버지요 해놓고는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이는 백성 정말 신하 중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뀝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닭털보다 가벼운 사람을 보고 다윗은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뭐래요? 입김이래 입김.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셨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이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저희들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못 지키고요. 저부터도. 네. 얼마나 가벼우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할 때 다윗은 지금 너무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망하겠다. 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 생기는 일.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해일과 같이 성난 파도와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환란이 닥쳐올 때 너무 흔들리는 다윗이요. 어떻게 했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하고 5절 뭐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이처럼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퍼지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답답하고 불안할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약해질 때, 불안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요 막 흔들린 거예요. 야,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가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랬더니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7가지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 뭐래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절에 보면 두 가지죠.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오늘 그 끝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7가지로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지 새가슴, 너 새가슴이냐? 왜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조그마한 일에 닭가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앞서고 낙심부터 하고 그래서 꿈꾸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먹기만 하고 TV만 보고 조그만 일에도 소리만 지르고 성질만 내고 침대에 들어가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잡니다.
뭐 저는 안 그랬냐?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마이크 몰독이 한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말에. 여러분, 너무 놀래고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생활을요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미 우리 선배입니다. 수많은 위기, 환난, 가난, 수치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꼭 믿으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꼭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하나님 믿고 나가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이걸 이겨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학 철학의 시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무언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것이 됩니다. 한번 되새겨 보세요. 무언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것이 됩니다. 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습관 자꾸 반복하면 그 망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는 좋은 습관 자꾸 하다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저희 상이 있는데 제가 은퇴 날짜도요 제 컴퓨터에 적어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제 은퇴? 70세 하면 2039년이에요. 2039년. 제가 제 나이보다 호적보다 제 원래 나이보다 호적이 한 살 아래 돼 있고요. 그리고 생일이 연애 뒤에 있어서 감리교 목사님들은 그 연애 때 은퇴를 하기 때문에 연애 개최하는 날 뒤에만 있어도 1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을 더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바라보는 게 은퇴 뒤에도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자. 여러분 그게 제 늘 바라보고 꿈꾸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도망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과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장관 88년 올림픽 때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이어령 전 이화여대 교수가 쓴 책 생명이 자본이다. 제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쩜 저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베카 코스타라는 여 작가의 책 속에 나오는 지금 경계선에서 The Watchman's Letter이라는 책 속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영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산이 커가지고 땅이 커가지고 막 산불도 나면 대한민국 크기만한 목이 막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몬타나만에 아주 막 엄청난 산불이 나서 이 웨그 다치라는 대장이 이끄는 그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러 갔어요. 일상적인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소방대원 쪽으로 불어가지고 맹렬한 불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불이 무서운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막 속초에서 작년인가요? 뭐 호수를 넘어서 불이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아니 지금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돼서 50m 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도망쳐 그랬는데 도망쳤는데도 따라잡아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됐어요. 이 다치 대장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불 속으로 불 가까이에 가서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가지고 다 엎드려 하는 순간 엎드린 사람들 위로 확 하고 불이 지나가고 그 다치 대장 말을 안 듣고 도망친 사람들 그 불에 휩쓸려가지고 다 불타 죽고 그 불의 기운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깜짝 놀랐죠. 뭔 소리냐. 이제까지 소방법에 없었던 처음으로 발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불 나면 맞불 놓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 인생을 환난을 이기는데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도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인내와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때때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온전해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이가 있다면 잘라내야죠. 근데 암을 만드는 건 여러분 암덩이가 왜 생기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할 때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풀어내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암덩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히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응? 물론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는 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뭘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아래서 내 한과 슬픔과 괴로움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난 130여 년 또 6.25 전쟁 이후로 70년 정말 예배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세계 7대 제국이 됐어요. 저 북한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가장 박해합니다. 인구 절반이 먹을 게 없습니다. 노예지수 세계 1위. 이거 당장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두 번 안 드려. 기도 안 해. 아유, 괜찮네. 아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요, 쌓이잖아요. 당장에 표시납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문제투성이에요. 고난, 어려움, 환난, 질병, 취업, 사업, 학업, 시험 등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은 안 변해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특권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불안, 염려, 근심을 다 내가 끄집어 안고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제가 이 말씀 고등학교 때 듣고 저를 구원시킨 말씀 중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헨리 나와는 이걸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님이 내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일본 유학을 갔다 왔대요. 제가 20살이 넘어 들은 이야기. 그래 선진 문명을 배워오셔서 시계를 만드셨대요. 일제 말기 때예요.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대요. 저희 아버지도 자가용 타고 유치원 교복 입고 유치원을 다니셨대요. 여러분, 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요, 그 차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셨대요. 그때 실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시골 아주머니들 그 옛날에 막 무거운 짐 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짐을 이고. 너무 불쌍해서 전도하러 가는 동네니까 태워줬네요. 이제 뒷좌석에 태우고 선교사님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덜거덩 하는데 뒤에서 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봤더니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순박한 우리 시골의 아줌마. 아유, 그걸 왜 이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미안해서. 이게 진짜 실화입니다. 근데 우리 웃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잔뜩 입어서 말이에요. 그냥 쪼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만 너무 보지 말고, 환경만 너무 보지 말고, 사람만 너무 보지 말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환경은 죽을 것 같고 넘어뜨리려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토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